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오늘 그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 이렇게 한번 부모 세대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외쳐볼까요? 자녀 양육도 사랑이 답입니다. 외치겠습니다. 시작. 자녀 양육도 사랑이 답입니다. 자녀 양육도 사랑이 답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성장시키고 또 양육할 때 우리 자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져서 그 역할들을 감당해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 우리 부모님들의 자랑거리로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1856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서요, 유니버설리스트라고 하는 제일교회가 있는데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주일을 준비했습니다. 그날은 6월 두 번째 주일이었는데요, 교회를 온통 아름다운 꽃으로 가득 장식을 하고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날이 어린이 주일의 시작이 되는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의 교회로 확산되어져서 지금 우리도 어린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요, 1921년도에 기독교 교육협회, 지금은 그런데요, 전신이었던 조선주일학교연합회에서 어린이 주일을 제정을 합니다. 당시에는요, 우리가 지키는 5월 첫째 주가 아니라 미국에서 지켰던 6월 두 번째 주일로 지켰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방정환 선생님께서 5월 5일 어린이날 운동과 더불어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도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섬기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정수하는 날로 이렇게 지정하여서 지금 우리가 새기고 있습니다. 52주 중에 어린이 주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또 특별 주일로 보내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백이고, 두 번째는 사명, 그리고 세 번째는 결단이라는 의미가 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고백은 뭐냐면요, 내가 나에게 맡겨진 이 어린이를 나의 소유물,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기업이자 상급,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명이 의미하는 것은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의 말씀, 그 말씀으로 다음 세대 나의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겠다라고 하는 사명을 확인하는 주일이 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단은요, 어린 아이를 용납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다음 세대들의 영적인 성장을 돕는 그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겠노라 라고 하는 결단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어린이 주일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는 단순히 우리가 보호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신앙의 주체로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인식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주일이 바로 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부모 세대 입장에서 이 어린이 주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더욱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 사명, 부모라는 사명에 담겨져 있는 세 가지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인도자입니다. 두 번째는 동행자입니다. 세 번째는 후원자, 지원자입니다. 첫 번째 인도자라 하면요, 우리 자녀들 앞에 서서 자녀들을 끌어주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이 역할과 사명이 부모 세대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나침판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내 삶이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나의 부모로서 자기 점검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앞에서 인도자가 되어줄 때에 부모의 권위가 세워져 나가고 가정의 질서가 세워져 나가게 된다. 이것을 기억하는 날이 오늘이고요. 두 번째로 동행자로서의 사명은요, 부모가 자녀 옆에서 곁에서 함께 걷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요,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며 어떤 고민 가운데 있는가, 어떤 아픔이 있는가를 늘 귀 기울이고 가르침을 넘어서는 이해,
자유를 우선시하고 권위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친구같이 무엇이 힘든 일이 있는지 함께 걸어가는 동행자 역할을 부모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어린이 주일날 부모로서 이 주일을 맞이하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행자라고 하는 것은요, 함께 걸어간다는 거잖아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의 자녀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순례자의 걸음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부모인 나 역시도 함께 자녀와 동행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순례자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나의 부족함도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자녀의 부족함을 부모가 함께 옆에서 끌어가는 존재가 바로 부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지원자 또 후원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이것은 자녀의 뒤편에서 자녀를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가 든든히 받쳐주는 부모님의 모습을 자녀가 믿고 무엇이든지 실패할 수 있지만 실패를 거뜬히 받쳐줄 수 있는 부모가 뒤에 있다는 것을 우리 자녀가 느끼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는 것이 세 번째 부모 역할인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자녀가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독립된 존재로 날마다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세 번째 지원자, 후원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요, 궁극적으로 바라는 게 뭘까요? 우리 자녀도 다음에 부모가 되었을 때에 부모인 내가 했던 이 모습들로 우리 자녀들이 또다시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키워내는 것, 이것이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부모 세대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 우리 영상에서 긴 영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감사했던 이유가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를 앞에서 끌어줘서 감사하고 친구같이 나와 동행해줘서 감사하고 든든히 나를 뒤에서 받쳐줘서 감사하다라는 고백이요, 우리 자녀들의 입술 속에서 다 고백되었던 일들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성수조한교회 모든 우리 부모 세대들이 이렇게 세 가지, 앞에서 끌어주고 옆에서 함께 걸어주고 뒤에서 든든히 받쳐주는 지원자가 되어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믿음의 명문가로 우뚝 세워져 나가는 우리 성서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연장선상에서요,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어린이 주일이라서 다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6절 말씀이 어린이 주일로서 또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서로 연결되어지는 말씀이다 라는 묵상을 하게 되어서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대할 때에 이 6절과 같은 사랑으로 자녀를 대할 때 믿음의 전수가 온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모의 사명이라는 큰 틀 안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또 하나의 스펙트럼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기쁨과 연결되어져 있는데요, 어떤 것은 기뻐하지 않고 어떤 것은 기뻐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룩한 분노가 사랑이고 또 진리를 기뻐하는 거룩한 환희가 바로 사랑이다 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헬라어 원어를 함께 살펴보면요, 불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분리라고 하는 단어는 아디키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디키아, 이렇게 두 개가 합성어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디케라고 하는 것의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아라고 하는 단어는 없다라고 하는 단어고 뒤에 붙어 있는 디케라고 하는 단어는 질서와 규범이라는 단어인데 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아디키아가 돼서요, 무슨 뜻일까요? 질서가 없다, 규범이 없다. 다시 말하면 불의라고 하는 것은 의의 부재 상태, 의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디키아, 불의는요,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탈선하여서 무질서한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을 이 불의라고 합니다. 아가페 사랑이요, 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상태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깨어지고 왜곡되어지고 무너져 있고 무질서한 상태를 기뻐하지 않는 사랑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뿌리를 둔
진정한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랑은요, 우리 부모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 속에서,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 속에서 다 경험하고 있는 사랑일 겁니다. 뭐예요? 내가 원할 때 자녀가 이렇게 생활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생활하지 못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치밀어 오르죠? 거룩한 분노가 일어오릅니다. 이것은요,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가페 사랑의 다른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요, 탈선하여져 있고 무질서해 보이는 그 상태를 기뻐한다면요, 이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탈선돼 있고 무질서한 그것을 온전한 정도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 또 무질서한 것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짜 사랑이고 부모의 사명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런 의의 부재 상태를 기뻐하지 말아야 될까요? 무질서 그리고 불의, 의를 떠나 있는 상태가 우리들에게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편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앞에 화면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요, 1절 말씀은 뭐예요? 아디키아, 불의를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고요, 2절 말씀 뭐예요? 아를 빼고 디케, 곧 의를 가지고 기뻐하는 자의 삶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것이 의인데 이 의를 기뻐하는 것이 진짜 행복이고 복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시편 1편에 선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요, 불법에 침묵하는 비겁한 관용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공의가 바로 서기를 구하는 단호함의 단단함이요, 오히려 더 진짜 사랑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면 부드럽고 또 딱딱하지 않는 모습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공의가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는 단호함의 단단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요, 그저 감성주의일 뿐입니다. 옳고 그름을 외면한 사랑은요, 그 아름다움이라는 착각 속에 너무나도 가혹한 실체를 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요 근래 들어서요, 새로 생긴 신조어가 있습니다. 두 개가 절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데요, 두 개가 다 합쳐져 가지고 몇 년 전에 이 생긴 단어인데요, 다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데이트, 폭력. 데이트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건데요, 그 아름다운 단어와 폭력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세요. 지금 수년 동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좀 떨어져 있는 곳은요, 코로나 때입니다. 데이트를 못할 때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지나고 나서요, 급성장하고 있는 것이 이 데이트 폭력입니다. 데이트라는 사랑의 관계, 그리고 폭력이라는 너무나도 무서운 억압적인 이미지가 두 개가 합쳐지는 것이 사회를 설명하는 단어가 되어져야 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예요? 진리가 없는 사랑, 기준이 없는 사랑, 질서가 없는 사랑은요, 가히 폭력적일 수밖에 없다는 너무나도 단편적인 예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 성경 인물 중에, 우리가 특별히 구약 인물 중에 믿음의 선조라고 꼽으면 우리는 다윗을 꼽지만요, 다윗 곁에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극적으로 보여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요나단입니다. 이 요나단은요,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울 왕 다음에 차기 왕권을 계승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요나단을 아니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요나단에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은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자신의 왕권에 도전하게 되어지는 적입니다. 정적이죠. 반드시 제거해야 될 적입니다. 자신이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다윗이란 존재가 없어져야지만 요나단 자신이 왕위에 오를 수 있는데요, 요나단은 다윗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윗 곧 다윗이 기름 부은 것을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소유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데요, 이미지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요나단이요, 다윗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겉옷과 군복과 무기를 내어주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겉옷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무기를, 군복을 다 내어준다는 것은요, 군사적으로도 영적인 의미로도 내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존재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곧 의를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요나단이 보여준 겁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 증언대로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기로 결단한 것이고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기로 작정한 모습이 요나단에게 보여지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기로 결정하고 확정한 요나단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요나단의 모습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표본이 되는 모습이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남겨줍니다. 우리 역시 이렇게 진리 안에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사랑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가장 기쁜 때가 언제입니까? 진솔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를 생각할 때 가장 기쁜 때가 언제입니까? 혹 우리는 자녀들의 영적인 무너짐, 영적인 무뎌짐, 이게 뭐예요? 디키아입니다. 불의입니다. 이것을 알고도 그것을 애써 감추고 그저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있다, 세상 속에서 잘 살고 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디키아를 덮어버리며 오늘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요, 우리는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며 불의를 기뻐하는 모습을 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진리는요, 절대로 불의와 함께 기뻐할 수 없습니다. 디키아에 무엇을 빼야 돼요? 를 빼야 됩니다. 는 뭐라 그랬어요? 없다 했잖아요. 를 빼면요, 디키아가 디케가 되어지는데 의가 되어집니다. 디키아에서 를 뺀 사랑으로 자녀를 진짜 사랑할 때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불의에서요, 불자를 빼내는 겁니다. 디키아의 아자, 불의의 불자를 빼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요 세 개 합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불사가 됩니다. 디키아 아자를 빼고요, 불의의 불자를요, 사망 선고를 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진짜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뭐예요? 불사입니다. 아가페 디키아의 아자를 빼서요, 의가 되게 하고 불의의 불자를 빼서요, 진짜 의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진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절대로 감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요, 어떤 기초 위에 서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불의 아카디아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진리 위에 서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해 보는 것이요, 진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 불의와 진리를 대조하고 있는데요, 조금 근데 어색하게 대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앞에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대조된 단어로 의를 쓰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의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진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의를 기뻐하는 것, 이러면 라임이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의가 아니라 진리를 기뻐하고 해서 다른 단어를 씁니다. 아까 디케아에서 아자만 빼면 디케아의 반대말인 디케, 의가 되거든요. 근데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전혀 다른 단어를 쓰는데요, 이 진리라고 하는 헬라어는 뭐냐면 알레데이아입니다.
알레데이아. 요것도요, 아까 아디키아처럼 합성어인데 앞에 아라는 단어와 란다노라고 하는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아자에 뒤에는 란다노의 리을이 들어가지고 알레데이아가 됩니다. 그래서요, 앞에 있는 아자는요 없다라고 하는 아디키아의 똑같은 아자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란다노라고 하는 것은요 숨기다, 감추다, 깨닫지 못하다입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어떤 의미예요? 감추어진 것이 없다, 숨겨진 것이 없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단어가 진리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헬라어를 모르니까 이게 라임이 안 맞는데요, 헬라어를 아는 사람은 불의라고 하는 단어와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요 구조적인 라임을 갖고 있습니다. 똑같이 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요 아자를 빼면 어떻게 되는가, 요 라임을 지금 맞춰 놓고 있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감추어진 것이 없이 모두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대하는 그 사랑에 적용해 보면요, 나의 자녀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나의 자녀가 하나님께 대해서 숨김없이 점점 더 많이 알아져 나가고 발견해져 나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깨달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자녀를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진짜 사랑이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6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녀를 사랑한다면 우리들에게 어떤 실천 사항으로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를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은요, 우리 자녀를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숨겨진 것을 더 많이 발견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더 많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자리로 우리 자녀를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도하고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고 그 자리에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부모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깨닫게 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예배 자리입니다. 수련회와 같은 자리입니다. 기도회 같은 자리입니다. 우리 자녀를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진짜 사랑하는, 오늘 6절 말씀에 나오는 이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은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는 그 사랑은 자녀를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나가는 겁니다. 예배로 가자고 앞에서 인도자가 되어서 이끌어야 가야 되고요, 예배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함께 은혜 받으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자리에 있어주는 거고요, 예배 자리에 가자고 뒤에서 밀어줘서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진짜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라고 낳기는 우리 성소중한 모든 부모 세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자로, 또 진리를 기뻐하는 자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로 더 풍성히 이끌고 함께 있고 밀어줄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어서 우리 성소중께 모든 권속들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요, 우리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진정으로 결단하며 고백하며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망까지 담아서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아가페 사랑으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룹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룹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